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무한하신 사랑으로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육하시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리스도이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베푸시는 종을 인하여 주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66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한없이 모자라고 부족한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토록 좋은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셨건만 우리는 늘 듣고도 행하지 못하는 무력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기쁨으로 돌아가지만 돌아오는 길에는 항상 무거운 죄의 짐이 들려 있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오늘도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돌아봅니다. 사랑하라 하셨지만 우리는 도리어 미워했습니다. 용서하라 하셨건만 우리는 도리어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기뻐하라 하셨지만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슬퍼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힘없는 자를 무시하며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내 편이 아니라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우리의 지독한 편견과 아집과 죄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지 못한 우리의 무력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타협하며 불의와 악을 도리어 부추기며 살아온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이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일입니다.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생선 가게를 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무작정 미국으로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던 중에 어느 날 이 부부가 자신의 사업을 하게 되었다고 저에게 연락을 주었습니다. 사업을 할 만한 형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큰 모험을 시도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꼭 개업하는 날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개업하는 가게를 향하여 가면서 걱정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가 개업하는 가게가 흑인들이 밀집한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목숨을 잃거나 해를 입을까 그래서 많은 일반인들이 그곳을 드나들지 않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 곳에 가게를 낸 것입니다. 아마도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그렇게 가게를 열었던 것 같습니다. 배운 것이 생선을 다루는 일이었으니 당연히 생선 가게를 열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에 가족과 저와 저의 아내가 함께 하였습니다. 꼭 성공해야 할 텐데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생선 가게를 열었다고는 했는데 가게에 진열된 생선이라고는 그저 4-5마리 뿐이었습니다. 아직 생선이 다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생선을 가져다 놓을 만큼 돈은 있는지 도리어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간절한 예배가 당연히 이어졌습니다. 특별히 목사로서 저는 그럴 때마다 더 간절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분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부터 제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제부터 반드시 11조를 거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면 넘치도록 채워준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 믿고 붙잡고 한번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반드시 장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그 소원을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니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는 꼭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려는데 너덧 마리밖에 진열되어 있지 않았던 그 매장에서 생선 2마리를 꺼내서는 토막을 내서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집에 가져가셔서 드시라는 겁니다. 그거 빼고 나면 몇 마리 남지도 않는데 어떻게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마는 너무나도 강권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주변에 험한 거리의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차를 몰고 돌아오는 그 순간, 그 내내 저는 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11조를 바치며 장로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가정을 꼭 지켜 주십시오. 이 사업이 꼭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이 가정이 이 미국 땅에서 번성하게 해 주십시오. 그날 저는 차를 운전하면서 제 마음으로 정말 깊은 기도를 하였는데 그 기도가 정말 간절했기 때문에 저는 그 기도를 절대로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제가 잊을 수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확신이 제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대도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하는 큰 기대감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얼마 후에 저는 목회를 그만두고 또 학위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과 연락이 거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리고 그의 가정은 불법 이민자의 신분에서 미국 시민권자로 바뀌어 있었고 자녀들은 잘 자라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한 아이는 치과 의사가 되었고 한 아이는 투자회사에 귀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학교에 있을 때인데 학생들을 인솔하고 보스턴 지역으로 갈 일이 있었습니다. 부부가 연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환영해 주셨습니다. 학생들을 대접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동네에서 가장 좋은 스테이크 하우스를 정하셨습니다. 수십 명의 학생들에게 그 학생들이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을 최고의 스테이크를 대접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수천 분은 사용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분은 장로님이 되어 있으셨고 당시에 생선을 공급하는 큰 회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만나고 돌아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바로 그날 제가 그 정말 험한 지옥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던 그날이 정말 또렷하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의 기간이 짚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잊지 않으셨구나.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부부가, 집사님 부부가 그 가게를 개업하던 그날 그들은 인생의 기도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기도는 마침내 그들을 평생 동안 하나님의 품에 있도록 지켜주었고 마침내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 인생의 기도가 있으신지요? 우리가 늘 기도하고 새벽마다 아침마다 기도하고 또 자주 기도합니다마는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기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어도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가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 하고 있는 인생의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 바로 이런 인생의 기도를 드렸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죠. 오늘 본문의 자리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고 있는 장면 속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에서의 동생입니다.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동생입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그렇게도 탐을 내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 거짓으로 형이 받아야 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어찌 보면 나쁜 아들이요 그리고 나쁜 동생이기도 하였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일로 인해서 야곱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음을 안 아버지와 어머니는 야곱을 리브가의 고향인 하란으로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뺏어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당시 참으로 처량한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홀로 정처 없는 여행을 하고 있는 야곱이었습니다. 가야 할 곳은 있었지만 정작 그곳에 간다고 하더라도 그 식구들이 자신을 받아줄지 또 영접해주고 함께 살 수 있을지도 분명치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홀로 길을 걷고 있었고 아마도 밤마다 별을 바라보면서 누울 때마다 처량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참으로 많은 눈물을 흘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홀로 외로이 길을 가고 있던 야곱이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을 때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 밤에 그는 놀라운 꿈을 꾸게 됩니다. 사닥다리 하나가 서 있었는데 그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라운 꿈을 꾼 이 야곱은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홀로 지금 외로이 있는 바로 자신의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는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기둥으로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부으며 하나님 앞에 약속의 기도, 서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하나님과 맺게 된 첫 번째 개인적인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그의 영적 여정에 있어서 첫 번째 출발점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야곱은 이 베델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약속을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셨고 야곱이 바단 아람 하람에 머무는 동안 그를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라반이 얄미운 계획들을 세우고 그래서 참으로 여러 번 또 피해도 입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땅에서 야곱은 자라나고 성장하고 큰 부를 이루고 그리고 가족들도 얻고 자녀들까지 12를 얻는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점차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을 시기하게 되었을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나에게 맹세하였다. 이제 너는 곧 이 땅을 떠나서 내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하나님과 야곱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야곱이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마지막 야곱을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이루셨고 이제 완성시키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곱과의 약속을 지켜내셨는데 야곱은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켜냈을까요? 야곱이 한 약속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주께서 평안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우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둘째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셋째,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야곱은 과연 이 약속을 지켰을까요? 베델과 관련된 야곱의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야곱의 가족이 밧단 아람을 떠나서 고향 지역으로 돌아왔을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과 하셨던 약속을 모두 이루어 주신 바로 그 상태였습니다. 세겜성 부근에 머물 때의 일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죠. 그 일로 야곱의 아들들이 분개하게 되었고 세겜과 그 성읍 사람들을 모두 죽이는 그와 같은 참혹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의 가정은 그 주변 민족들에게 큰 미움을 사게 됩니다. 이제 모든 이스라엘, 이 야곱과 그의 족속들이 몰살당할 수도 있는 그런 처참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말씀을 하시던 그 순간에도 야곱과 베델에서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마침내 약속대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 야곱은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베델에 제단을 쌓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디나의 일로 가족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드디어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장소로 올라가기로 결정을 하죠. 이 결정을 하고 가족들에게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아직 쌓지 않았던 그 제단을 쌓겠다고 말하는 이 야곱. 그런데 앞서 그들에게 가족들에게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그가 아직까지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베델로 올라가면서 이제 그는 마침내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떠밀려 가듯 올라간 베델이었지만 그곳에서 그는 마침내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지켜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올라갔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약속을 그에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서 있었던 첫 번째 약속은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하여 야곱은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베델에 성전을 지을 것이며 제단을 쌓을 것이며 그리고 10의 1조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약속을 야곱에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될 것이며 족장이 될 것이며 나라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를 통해서 왕이 나올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야곱과 하나님과의 서원의 기도는 마무리됩니다. 야곱은 한마디로 베델에서의 약속을 품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다만 야곱은 잠시 그 약속을 잊은 때도 있었고 그리고 때로는 그 약속을 진행하는 것을 늦출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약속을 다시 붙잡았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의 기도는 인생의 기도였습니다. 그의 인생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기도였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의 삶을 더 큰 삶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복된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인생의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인생의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도합니다만은 적어도 올 한 해에는 내 인생의 기도 하나씩을 꼭 마련하고 그것을 품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을 맞으면서 네 겹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야곱의 기도는 그 네 겹 중에서 서원, 약속과 관련되어 있는 특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이 함께 붙잡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많은 분들이 좌우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또는 가족마다 가지고 있는 가훈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셨습니다. 가훈 또는 좌우명을 지금도 붙잡고 그리고 그 좋은 말씀을 붙잡고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이 약속의 기도는 가훈이나 좌우명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자신과의 약속이 아니고 또 단지 좋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분, 능력이 많으신 분, 신실하신 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루어질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나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 때문에 너무나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서원의 기도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수많은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은 서원의 기도를 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원의 기도를 한다는 것, 그저 마음 내키는 대로 하나님께
뭔가 거래를 성사시키듯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계약을 맺는 그런 방식으로 서원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런 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조금 소득이 있으시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자. 계약을 맺는 그런 방식의 소원 기도일까요? 혹은 마치 경매를 하듯이 하나님 제가 원하는 이것을 들어주시면 제가 100원 걸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이 101원을 걸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만 그 계약을 빼앗기는 겁니까? 그런 것이 서원 기도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서원의 기도입니까? 서원의 기도에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 원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서원의 기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그것에 선행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경우를 보아도 그러합니다. 야곱이 먼저 하나님께 조건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이 먼저 주어졌습니다. 은혜가 먼저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약속이 먼저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내가 주리라.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리라. 그리고 너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겠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먼저 야곱에게 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그와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을 때 야곱은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내가 갖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면, 이 약속대로 해주신다면 내가 이 3가지를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행한 약속을 그것을 자기 것으로 끌어들이면서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서원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약속들은 우리의 삶을 바꾸기에,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에 너무나도 넉넉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어떤 것을 붙잡을지, 어떤 것을 붙잡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실 때 제가 이런 일을 하렵니다. 이것이 서약의 기도입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붙잡습니다. 나의 것으로 갖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의 기도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저는 이 말씀 붙잡고 평생을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며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것이 소원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에 소망의 성도님들께서 이 소원의 기도를 배워갈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달라지지는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 서원의 기도를 마음에 품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예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평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나에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이 약속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특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이 약속의 기도를 통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2025년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주님의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내가 이룰 수 없는 그 바위 위로 나를 올려놓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시편 기도자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 붙잡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581장을 부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죠? 이제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Oh